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12장을 이제 보려 하는데요.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집에 나올 때 저희 첫째 아이가 지난주에 끝난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지난주 말씀 이렇게 전했을 때 제가 요즘에 제가 한 설교를 제가 이제 러닝하면서 다시 듣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은 끝나는데 설교는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 끝날 때까지 뛰자니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39주 동안 다니엘서를 나눈 건데 그냥 지난주 설교를 2번 더 할 걸, 한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40주를 채울 걸 하는 제가 후회가 이번 주에 뛰면서 좀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12장을 좀 그래도 잘 마무리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좀 얘기하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할 기회가 좀 있으면 다음번에는 40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12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낯선 성경이죠. 전반부에 있는 이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데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많이 선포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왜 다니엘서에 이런 예언이 있는지 이런 이제 복잡하고 난해한 예언이 있는지 같이 함께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지난주에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이 전체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있는 두 가지 당부가 있다고 했죠. 12장에는 먼저는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봉인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이 당시에 다니엘이든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봉인하라 라는 말로써 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하라는 거는 실제로 감춰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에 이 예언이 실현됐을 때 이해하게 될 거라는 상징적인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봉인하라는 말씀을 좀 근거로 붙잡고 왜 이 당시 이스라엘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 특별히 이제 후반기에 이렇게 펼쳐지는 70일의 예언부터 나오는 또 11장의 이 예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지 그 맥락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램과 달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기대하던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그 기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걸 기대했고 소망했는지 좀 길게 이렇게 나눴어요.
이 맥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대했던 겁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9장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어떤 거였냐니까 다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짓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되는 국가, 하나님 나라로서 삼아주시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2장에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환상을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심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당시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에 받은 예언의 말씀, 70일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비슷한 면도 있죠. 뭐냐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도 끝내주시고 또 성전도 다시 짓도록 해주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리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옛 영광, 그 다윗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 이야기가 어떤 거였어요. 그 뒤로부터 이리저리 세계 열방의 속국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언제는 저 제국의 속국이 되고 언제는 또 다른 제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포로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속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말씀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큰 사건도 하나가 있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아주 극심한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전도 다시 짓게 해주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국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높여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알고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정 부분 허락하시긴 했지만 이것마저 없으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시 짓도록 허락해 주시고는 하셨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영광에 대해서는 유보시키시고 또 허락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이해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머리로는 이해해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일제시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들에게는 비슷한 충격이 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독립을 바라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 우리도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 있었으면은 사실은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어렴풋이 이런 게 아닐까 이해는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계 열방의 제국으로 삼아 주실 거야. 이거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한테는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천사는 봉인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다니엘에게 에둘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봉인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봉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다 실현하실 때 이제 밝히 이제 이 70일의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봉인했던 말씀을 푸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함께 그래서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다니엘도 정작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는 다니엘한테 어려운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니엘한테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또 이 12장의 이 마지막 당부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견디라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볼 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 3년 반은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하는 박해의 기간을 아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전체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3년 반을 견뎌라. 3년 반의 시간을 견디고 그것을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이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왜 이 3년 반을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3년 반의 기간이 이 구속사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3년 반만 버티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이것을 간절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거죠. 3년 반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종말이 와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간절히 다니엘서에서는 3년 반만 버티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버틸만 하죠. 3년 반이면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그 뒤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텐데 그 3년 반의 기간, 그 짧은 기간 못 버텨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어리석고 후회할 만한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이 3년 반을 버티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3년 반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견디라는 메시지인데 우리에게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3년 반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떤 기간으로 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1회 중에 마지막에 마지막 한 일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다니엘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 두때, 반때 이 고난의 기간을 버텨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간다. 그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우리가 통과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간 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기간 중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원인이 있다고 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분노를 바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또 미워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분노와 박해를 쏟아붓는 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왜 사탄이 패배했고 주님이 이기셨는데 왜 교회가 박해를 당하냐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탄이 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머리가 밟혔기 때문에 그 분노를 바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지금 이렇게 신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미혹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 한번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지 못해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감히 대적을 못하고 그냥 천사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졌는데 지금 이제 어떤 기간이냐니까, 자기가 진 것이 너무 분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졌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머리가 밟히고 자기가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때문에 지금 이제 사탄이 하려는 거는 그냥 이제 화풀이 하는 거예요. 화풀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이제 망했어요. 자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 때가 끝났다는 걸 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분노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가 그 분노의 이 불똥이 튀어지고 박해와 미혹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는, 우리한테 있어서 이 3년 반은 우리 인생 전체이기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시기를 통틀어서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과 박해의 시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롭게도, 이제 저만 흥미로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면서 이게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서 그 안티오쿠스의 박해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사탄의 그 분노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분노하는 거랑 사탄이 분노하는 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맥락이. 그죠? 안티오쿠스 사세도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했는데, 그 박해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집트 정벌하러 갔다가 로마 사신한테 창피를 당하고 물러설 때 자기의 때가 끝났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화풀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도 자기가 졌다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그 분풀이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도 그렇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졌다는 것을 알고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쏟아붓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가지 유사성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박해나 미혹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거나 사탄한테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지금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하는 거죠. 고난이 올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패배했다거나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저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분노를 바라고 어떻게든 미혹해 보려고 우리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나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것들을
끝났구나 이렇게 낭망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견디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 의미를 알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맥락, 전체 맥락, 이 영적인 맥락을 알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인생이 패배했구나, 우리 인생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끊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먼저 이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이 고난을 왔을 때 가장 어리석은 태도가 뭐예요? 이것을 죄 짓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악하니까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 이거를 그냥 내가 죄 짓는 기회로 삼고 그냥 악을 행하는 어떤 정당성으로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와 이 맥락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만 자기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힘든 것밖에 그냥 안 들어오는 거죠. 나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그죠?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좀 뭔가 좀 해소하고 싶고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이렇게 우리한테 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악하기도 하지만 또 뭐야?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태도. 우리가 이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삶을 대하는 어떤 기준이 그냥 내 만족에 있다라고 하다 보면 내가 만족되는 건 선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겪는 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그것이 악행이건 죄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만족하기만 한다면 어떤 짓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돌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있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아예 내 고통과 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 오히려 이 고난을 악의 기회로 삼는 것을 가리켜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이유가 있죠. 이 맥락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 앞에 곧 구원이 펼쳐지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왜 잠깐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를 더 지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먼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게 한다 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다가 자기 죄의 결과를 볼 때마다 절망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왕이 그렇게 된 거 더 악한 길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이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가 중간에 잘못된 걸 알아도 멈추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냥 우리 사람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던 거를 멈추질 못해요. 돌이키는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또 끊임없이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돌이키는 걸 아주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이 악이라는 걸 알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불나방이 불에 가면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의 성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기 가면 고통스럽고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태도가 우리 죄인들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죄의 결과를 볼 때 똑같이 아프죠.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거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내 인생 망했구나, 이왕 망한 거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깊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깨닫더라고 하더라도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돌이키기가.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냐니까,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했던 그 자기 무장, 자기 보호하려는 본능, 이것들을 산산히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고 이 힘든 기회를 붙잡아서 내 죄를 회개해야겠다, 내 죄를 돌이켜야겠다,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내 깊은 죄의 습관들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라서 제가 이게 말하는 거지, 누가 옆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너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단보다 나쁜 사람이, 이거는. 그렇게 저는 설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니까. 근데 이제 누가 옆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근데 스스로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못 깨달으면 이제 말씀,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이나 좌절 없이 우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기보다 좀 자기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런 죄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고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근신하고 또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 고난이 어떤 이제 신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하냐니까, 이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또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죄의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할까 할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럴 때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증언하고 또 우리도 경험적으로 아는 바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성화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더 겸손한 마음을 배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 신자에게 자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신자분들 중에 신실한 신자분들 중에 임종을 가까이 두신 분들 정말 온 몸을 쓸 수가 없고 정말 이 의식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분들이 자주 고백하는 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게 완전히 성화한 사람의 모습이 그 죽기 직전에 이렇게 우리가 얼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고난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빚어주고 우리를 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힘이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좀 명확히 구분하죠.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죠. 그죠? 그럼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 인격이 망가져요. 그래서 더 거칠어지고 더 정말 남에게 가혹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신자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또 성정이 자라냐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자란 사람이 오히려 자기 것을 더 챙기고 자기만 알면서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를 아주 영광스럽게 빚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똑같은 고난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든지를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좀 체감했던 경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사역을 따로 안 하고 이제 신학교만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잘 이렇게 뭔가 숙제도 잘 안 해오시고 공부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같이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진짜 힘들구나. 나도 학교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구나.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분들은 가정도 있고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도 주중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제 또 최근에도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도 가정이 생기고 육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 잠깐이나마 좀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고 또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신자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향한 그런 이해도 잘하게 되는 거고 또 그만큼 그래서 지경도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도 넓어지게 되는 그런 순작용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2절, 3절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 두 분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감별하는 마치 이 리트머스지와 같아서 고난 뒤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이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험과 같다라고 우리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고난 끝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잠깐의 그 3년 반의 고난의 때를 버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영원한 수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을 보면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고난의 때를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때 오히려 어떻게 산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자와 영광을 얻을 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사실 이제 나오는데 우리 11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11장 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박해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게 이제 안티오쿠 사세의 박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사세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박해에 못 이겨서 배교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11장 32절이랑 33절을 보면은 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맹한 사람들이 있다. 용맹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랑. 그런가 하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니까 이 안티오쿠스 사세 때 있었던 박해가 어떤 거였냐니까 성전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뺏어버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법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고 전수하지도 못하게 했고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그 풍속을 다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냐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산 거예요. 숨어서 어떻게 살았냐니까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 숨어서 이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망한 사람들, 이 숨어서 안티오쿠스 사세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고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숨은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로마 때 이제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도망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은 아닐 수 있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라는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박해 여기에 대항해가지고 아니 난 율법과 함께 살 거야. 율법을 전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숨으면서도 자기 이제 후대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왜냐니까 지금 율법이 자기 때에 끊길 위험에 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세대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차라리 도망가서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 당시에 알아주질 못했죠. 왜 그러냐니까 도망갔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에서도 이 역사에서 많이 이렇게 기록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 남아주고 안티오쿠스 사세와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이 역사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카비 형제라고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안티오쿠스 사세의 그런 영향력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에서 벗어난 그 날을 지금까지도 기념일로 삼아서 기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을 기리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박해를 극복하고 저항해서 독립한 날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이 안티오쿠스 사세에 저항했던 이 선조들의 저항 정신을 지금까지도 역사에서 기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저항하고 그래서 그 칼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지휘권을 회복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누가 영원히 별처럼 빛난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 세상 그 유대의 역사에서는 칼로 맞서 싸운 그 장군들, 그래서 나중에 왕조를 세운 그 마카비아와 같은 전사들을 기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수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웅으로 떠받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리고 있으십니까? 그때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는 별로 하늘에 새겨놓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 역사의 평가랑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남아있어요. 다 잊어버렸죠. 그죠? 도망가 숨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에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덕분에 율법이 지켜질 수 있었고, 율법이 전수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후대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고 전수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내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세상 역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도망간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에서의 보는 시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아무래도 지각이 짧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여러 개에 좀 많이 솔깃하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여기에 좀 우리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세상이 보기에 빛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존재로 살 것인가. 그랬을 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갈 때 우리 이 하늘의 빛과 같은 존재로 남기를 힘쓰라고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다니엘의 때와는 많이 좀 다르죠. 많이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그때 그렇게 막 안티오쿠스 4세 박해와 같은 그런 극심한 박해는 사실 우리 시대에는 없죠.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보면은 앞으로도 있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박해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박해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박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미혹을 견뎌야 되고, 그 미혹을 극복하고 견디는 일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 이렇게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같은 그런 명복사계 제국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시대에 이렇게 군림했던 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우상들이 여전히 위용을 떨치고 그 영향력과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의 힘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의 힘, 돈이라는 우상이 그 어느 때보다 또 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사람들 생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돈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제가 뭐 종종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통해서. 돈 없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종종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들을 전혀 안 해요. 돈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돈이라면은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이미. 그랬을 때 얼마만큼 이 돈의 힘이 강력한지,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미혹과 고난과 또 수치에 시달리기 쉬운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 기술의 힘, 기술의 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또 전지전능합니까? 얼마나 그 과거의 바벨론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강한 힘을 이 우상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돈과 기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어떤 이제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딱히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딱히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말씀 안 배우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과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을 느끼고, 그런 유혹과 그런 흐름과 그런 대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적은 거죠. 말씀을 따라서 고난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고난과 불편 자체가 악이에요. 돈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우리의 고난과 불편을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자체가 악이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한다라면 말씀의 기준이든지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냥 적당히 돈으로 해결하고 기술로 해결하고 그냥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아무런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유혹들이 많은 거죠. 적당히 말씀도 따르지만 또 적당히 이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여서 섬기면서 그때그때 말씀이 좋을 때는 말씀을 따르고,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좀 불편하고 고난이 올 때는 또 적당히 세상의 우상들과 처세술을 의지하는 그런 식의 그 하이브리드적인,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좀 안 좋은 표현 없나? 그런 변태 같은 이상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당면한 고난을 피하고 당면한 불편함을 편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내 배를 채우고 결국에 내 만족을 위하는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을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거죠.
반면에 여러 가지 처세술로 고난과 불편함을 피하면서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자기를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삶의 끝에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너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그렇게 우상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가는 끝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경고가 우리 다니엘서 말씀에서 마지막 주는 이 겉면의 말씀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미혹이 극심하고 이렇게 탐욕과 또 정말 자기 만족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견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과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그 자체로서 고난과 불편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지체의 짐을 끌어안고 또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그때마다 괴롭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체가 이제 고난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신자의 삶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삶이냐니까 자발적으로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삶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고난이 싫어서 이리저리 피하고 앞으로 올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그냥 이리저리 처세술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자다운 삶이 아닌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오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대세를 거스르는 어려움. 그 다니엘서의 이제 메시지가 이런 거죠. 이 제국의 그 포도주에, 제국이 주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따라 사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니까 남들 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대로 다 살지 않을 때. 남들은 다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한테 어떤 게 찾아오냐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괜찮다고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좀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시면 동창회 같은데 자주 가보시라고 했어요. 동창회 같은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금세 무너집니다. 동창회만 한번 가면은 얼마나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 얼마나 또 부러워 보이는지. 그러니까 비교할 때 또 그런 거예요. 비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를 보람 있고 또 그것에 만족하다가도 또 이렇게 비교하고 남들처럼 안 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이고 대세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비교와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서서히 이게 이런 게 확장되어 오는 거죠. 남들에 비해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누리는 것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초라함이 우리 인생을 좀먹기 시작하고 우리 인식의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에 충실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좀 너무 부족해 보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또 때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거울을 볼 때도 만족스러울지라도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고 공포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배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남들이 보기에 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빛나는 삶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빛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주님은 우리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영원히 빛나는 별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모든 수고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늘 좀 초라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바쁘고 또 고돼서 외모도 막 날이 갈수록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보고 계시다.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여기신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은 또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요즘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그냥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집에서 애 키우는 거는 좀 하찮게 여기고 나가서 돈 버는 거를 굉장히 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온 사회가 다 좀 이렇게 육아를 내팽겨치고 그냥 일하는데 치중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회 자체가 좀 맞벌이가 아니면은 좀 불안한 면도 좀 있죠. 그것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돌봄 없이 자라고 있어요. 돌봄 없이, 부모의 돌봄 없이 학원 선생님의 도움, 학교 선생님의 돌봄, 아니면 돌봄 선생님의 돌봄, 이런 것들로 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교회 많은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사는 법을 전수하는 일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주님 앞에서 빛나는 찬란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집에서 아기 가르치는 거 하찮게 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빛나는 별로 보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아기가 많이 태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보자. 우리 이렇게 부모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렇게 좀 그래도 한 9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오고 하니까 우리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 큰 것 같고. 정말 그 주님 주신 은혜를 잘 받아서 인성도 정말 잘 자리 잡은 것 같고, 물론 앞으로도 시험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우리 그래도 우리 애들 갓난아기 때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클 애들이 아니었는데 그 성정을 보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훈육하고 권위를 가르치고 교회 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돕고 우리 또 많은 우리 지체분들이 옆에서 같이 또 도와주시고 해야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볼 때도 참 뿌듯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또 큰 시험이 또 앞으로 찾아올 거기 때문에 대비해야겠죠. 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다일학교 세워가지고 주중에 우리 아이들 이제 교육을 잘 해보자,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힘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겠다. 지금 우리 이 세상 대세는 그냥 저기 뭐 이렇게 학원 맡기고 어디 적당히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길러내보자, 이렇게 힘쓰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모습이다, 그 빛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는데, 정말 그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상황, 어려운 상황 다 있지만은 그것들 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말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지혜롭다고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초라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정말 초라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뭐냐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를 보는 그 태도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죄인이에요. 다 멸망받을 죄인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이런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평가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뭐 이룬 거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보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별이라고 부르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상의 빛이요 영원히 빛나는 별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한때 두때 반때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권면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12장에는 물론 이제 순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권면으로 총 3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을 말씀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가운데 서도록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빛나는 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영원히 빛나는 별로
살아가는 이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면하는 고난을 피하고, 세상에서 주는 안위와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을 어리석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보는 이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자처하고 불편함을 자처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3년 반의 시간을 지혜롭게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으로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고난으로 연단의 기회를 삼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 낮게 여기는 마음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영원히 빛나는 별로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알듯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아버지 말씀에 충실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빛나는 인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빛나는 별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훈 주지의 부부 감사헌금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주보 오늘 광고가 좀 많이 있어서요.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26년 여름 말씀 수련회 일정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회비도 또 먼저 미리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이 주간에 있습니다. 수요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4월부터 그 26년 우리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일정 잡기 위해서 연락 드릴 때 잘 이렇게 일정 조율해 주시고 의사를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우리 연역 이벤트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또 진행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시상자분 5분인데요. 이번 주가 나들이하고 말씀이었죠. 우리 홍선희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예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정은 선배님. 세 번째, 이성경 선배님. 감사합니다. 은혜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나라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2020년이 코로나 중에서 그런가 좀 뭐가 적을 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뭐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니까 2가지 이상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0년. 네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와. 사진. 조미가 받는 거 어우, 지금 들어보네. 시원이 나보자.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보자. 늦게 왔어.